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염이 없어도 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함께 하시는 전능히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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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과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맘과
두 손이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어 나 주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시네.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멍에를 주님 감당하시고 우리를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여기 만나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순종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당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결실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사흘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또 분주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아모스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모스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희가 부흥축제 기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바른성공 부흥축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는 부흥축제 저녁 집회 실황을 여기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10월 달에 이 수요 워십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 갈 길만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 소리를 듣고 여러 소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먼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르심, 소명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날 때 그 땅의 죄악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 누구나 똑같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각 사람이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가장 기본의 태도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세상 소리, 헛된 소리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지금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그 말씀 다스리심 안에 거할 때 나의 삶,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하는 바를 돕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들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요 종이었습니다. 그 아들로 예수님은 절대 주도권을 잡지 않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 신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서 부르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다 부름이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 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읽었죠. 목자요 뽕나무를 돌보던 이 예언자 아모스가 그 부름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4,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아모스는 지난번에도 부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부를까, 누구를 부르실까에 이 농부였던 이 아모스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히 전할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날이 아주 가까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 고백하는 건 자기는 그냥 농사 짓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건 알았습니다. 심령이 완악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갔지만 그 아모스가 전하는 말,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언자이고 부름받은 자이고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다는 거죠. 부름받은 아모스는 순종했지만
부름받은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은 역시 부름받은 회개의 자리로 그렇게 부름받은 그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방법은 비슷했지만 선지자들은 다 보면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그 직업도 다르고 가문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부름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일을 위해서 그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때였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고 열정에 찬 부르짖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할 수 있도록 그가 훈련되어졌고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유다를 향한 그의 선포에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 백성이 구원받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모든 유다의 촌락들이 마을이 다 파괴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나라의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내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했던 몇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사사들, 다윗, 또 예언자들, 제자들, 신약의 사도 바울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오늘까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훈련시키실 때 그 부름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고 다듬어 쓰시는 사람들은 이 임무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름 앞에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만 그 부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 내가 과연 그 부름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다 토기장이의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반대로 하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 확신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제자들처럼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순종하며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부분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부름, 그 사람을 특별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잡음이 들리던 소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라디오 주파수가 다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이거 돌리는 아날로그였지 않습니까? 직 소리가 나다가 언제 맞춰질 때가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가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조금씩 더 정확한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며 응답한 모세, 나중에 모세와 함께 일한 70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백성을 홀로 인도하고 재판하는 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완전한 임재와 능력 없이는 것이 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 70인을 세워 리더십의 부담을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완벽하고 적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평범한 일꾼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출애굽했던 모세 때뿐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빚어져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통해 승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변하는 세계 가운데 그의 백성,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들,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응답할 만큼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마지막 때가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무너진 성, 무너지고 있는 이 성을 막아서서 나로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 중보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즘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변함없이 놀라운 진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종은 종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종이 있어야 할 곳은 주인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찾을 때 가야 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하는 게 종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인 옆에서 잘 섬기면 우리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주님과 종들 간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대해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면 그 준비하시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드리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아마 매일매일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다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말씀이 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름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동일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든 이미 준비가 되었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걸 안다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아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 주시기 전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분의 성품을 키우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들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또 성품의 준비가 정말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걸 듣지 못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이 무릎 꿇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실 때,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세 번째 우리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실까? 그걸 알고 싶다면, 진지하게 묻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책임지겠다는 개인적인 헌신을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를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확실히 못 들었다면 여러분 묻지 않겠습니까?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 말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질문을 구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든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책임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그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처음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처음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결정이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아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질문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나요? 뭐 꿈에 나타나셨나요? 말씀하셨나요? 여러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세상 길로 가다가 돌이킨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으니까 궁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뚜렷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부르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행동을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속에 갓 태어난 아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능과 감각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죠. 그냥 내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지각을 끊임없이 사용함으로 아이는 자라나고 성숙에 이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하는 일은 계속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소리도 들려주고, 그래서 대화할 때 깍꿍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르르 어르고 그냥 그러면서 엄마 아빠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고 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보고 냄새 맡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각 성장 단계마다 새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깨달음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장과 후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공동체, 교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도록 도와주었던 믿음의 선배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더 깨달은 자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음성인 것 같다, 부르심인 것 같다 확인해 주는,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들었다면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이슬람 국가이죠. 갔는데 거기도 목축이 많더라고요. 주로 하는 게 목화 기르는 게 많은데 그 들판에 광야 같은 데 보면 척박한데 양떼를 엄청나게 많이,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목동이 양을 이제 끌고 다니는데 저는 사진에 본 하얀 양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양이었습니다. 들이 안에 그냥 고기를 먹는. 그런데 시커먼 갈색 이런 아주 때가 묻은 양들 잔뜩 데려갔는데 갔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 보니 냇가더라고요. 강같이 돼 있는 냇가에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제가 봤는데요. 물 다 먹이고 목자죠. 목동이 휘바람 같은 거 불고 쭉 가니까요. 알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단순한 진리고 사실 보지 않아도 설명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냐면 양들은 음성을 아는데, 양들은 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는데, 또 같은 우리 안에 양떼는 서로 잘 도와줘야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주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음성 때문에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걸 하면 손해볼 텐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소리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통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개인적인 구주요 주님으로 보고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 우리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합니다. 책임감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온 마음과 정신, 영혼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무조건적으로 그분께 응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끌려가듯이 그러나 순종하며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이 강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그러나 조만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고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주님이요 주인 되신 분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만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주님 우리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신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들여 즉각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 순종으로 삶을 드린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3, 24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